오늘 본문 말씀에는 반복되는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투지 말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다툼을 하지 말라. 14절을 보면요, 그 말이 나오죠. 14절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또 16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죠.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죠. 또 한 구절을 더 보면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투지 아니한다. 말다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23절에 보면 그 말다툼에는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툼은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다툼은 경건하지 않는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16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데 이 말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18절을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자죠. 이 사람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니까 완전히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이 진리로 바로 잡기는 힘든데 그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더 빨리 퍼지고 그리고 빨리 사람들이 유혹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나 요즘이나 그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로서 두 사람을 거론하고 있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런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얼마나 그것에 대한 영향이 컸으면 이름까지 기록했을까요?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그러니까 이 말다툼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 그 제공자는 결코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닌 정도라는 것은 그 믿음을 방해하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경건하지 않고 믿음을 망가뜨리는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흥분하기 쉽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어렵게 하는구나.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흥분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그래서 말다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더 심해져 논쟁으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으로 가서 그냥 교회 안에서 그것이 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말다툼하지 말라 하니까 그러면 이 비진리에 대해서 침묵해야 된다는 말씀이냐? 성경은 비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말씀을 안 하죠.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잘못되면 목적은 좋다 할지라도 그 방법 때문에 진리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에 대해서 또 그릇된 진리에서 침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그냥 감정과 흥분해서 그 일을 진행할 때 도리어 그것이 악화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그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분이 너무너무 좋고 그분이 쓴 로마서가 제 아주 삶을 완전히 뒤바꾼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로마서가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보고 제가 이제 한동안 군대에 있을 때 로마서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면 내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84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애석하게도 그분이 8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못 만나고 그분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의 또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세계 곳곳에 그분의 책이 뭐 수백 권이 지금도 우리 한국의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분의 영향을 안 받은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아주 설교가로서 굉장히 알려지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유명하니까 영국 BBC 방송에서 이제 무신론자와 토론하는 것을 제안하고 목사님 무신론자와 토론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가지 않는다고.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무신론자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누가 그 말을 잘해서 설득을 당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지고 논쟁한다는 건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은 믿는 분이지 논쟁에서 이기면 믿고 지면 안 믿고 그런 대상이 아니다 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론으로 결정되는 분이 아니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 예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대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26절을 보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자,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산상수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성경 말씀은 어떨 때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할 때가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진짜 원수라면. 근데 다행인 것은 원수를 좋아하란 말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있어도 이 좋아한다는 말과 이 사랑한다는 말 어느 것이 더 수위로 따지면 높은 것이냐? 물론 사랑이 높죠. 러브라는 것이 like라는 것보다 한결 수위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like라는 말은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더 강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특히 말도 많이 해서 굉장히 좋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는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느낌, just feeling,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느낌이 좋은데 좋아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또 반대가 된다. 그러면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는 싫은 거예요, 사실은. 원수는. 근데 좋아하지 말라. 그래 감성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사랑하란 말은 좀 더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는 끌리지도 않고 다정다감한 마음도 없지만 그를 위해서 그런 친절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는 싫어. 말하기도 싫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고 인간의 그런 측면을 가지고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러지 않죠. 친절한 척하라 그래요. 척하는 건 나쁜 게 꼭 아닙니다. 원수지만 그래도 화를 내고 그러지 말고 친절한 척해라. 하지만 그를 위해서 높은 차원에서 그렇게 내 마음으로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내가 원수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좀 잠잠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데 그를 하나님 잘 보호해 주셔서 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한다든지,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반대로 막 그냥 울분을 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 가르친다는 말은 중요하죠. 가르치기를 잘하지만 어떻게 가르치느냐? 온유하며 참으며. 그 전제가 뭐냐면 온유하고 참으며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고 당신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뭐 그러면 그건 이미 끝나버린 거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온유하며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를 더 집어 인내하며 그리고 차분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대하는 자야. 그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극한 경우에 완전히 그런 기독교를 공격하고 할 때는 사실은 방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2서인가요? 그를 들이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하는 정도까지 그 당시에 순회하면서 다니는 거짓 교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그런 그릇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그릇이 있느냐, 이제 교회 안에 그릇을 얘기하는데요.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뭐 천하게 쓴다는 것이면 뭐 업신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막 쓰고, 그 다음에 막 편하게 막 쓰고, 또 어떤 거는 그냥 그 그릇인데도 그냥 평생 동안 쓰지도 않고 그냥 딱 이렇게 보고만 있는 너무 귀해가지고, 그러니까 쓰임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금그릇이 아니고 나무 그릇이 되든 아니면 진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이 되든 그것이 어떤 것이 값진 거예요? 그 주인에서 잘 쓰여지는 것, 잘 쓰여지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쓰여지지 않으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누가 준 귀한 선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컵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은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보기만 하고 쓰질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물건을 사면요, 제일 먼저 포장부터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에게 옛날 그 아버지의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 당시 호마이카상, 호마이카 제일 좋은 거로 느꼈잖아요. 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호마이카 상을 딱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밥상이다. 근데 밥상을 딱 하루인가 봤는데 그 다음날 저희 아버지가 검정 비닐을 사오셨어요. 검정 비닐 된 두꺼운 거. 그리고 호마이카를 다 씌우더라고요. 다 씌웠어요. 그러니까 호마이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몇 년을 썼어요. 몇 년? 한 10년인가 썼어. 그 10년 후에 뜯어보니까요, 호마이카 다 금이 가버렸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호마이카를 전혀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비닐 씌워가지고 까만 투명도 아닌 거.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아버지 이거 비닐 쓰면 베니아판 상에다가 비닐 씌인 거나 호마이카 비닐 쓰면 이게 뭐가 다릅니까? 호마이카를 전혀 이제 오래다 뜯어보니까 호마이카는 이미 다 금이 가고 지금 이렇게 뭐 몰표먹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좋은 곳이 있으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아끼고 절약하는 건 중요하고 질서 있고 그리고 규모 있게 쓰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교회 안에 금그릇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천하게 느껴지는 나무 그릇이든 뭐 지금 나무 그릇도 싸지 않죠. 그 다음에 토기 그릇이든 어떤 것이지 귀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그릇이든 거룩할 수 있고 선할 수 있다. 근데 금그릇이라고 자처하고
뭐 그냥 그런 그릇된 복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막대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온유하며 다투지 말고 그리고 분을 내지 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19절을 보며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아래 있으면 믿지 않는 그런 태도에서 참 반감을 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교회는 지켰고 의인의 상한 심령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걱정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흥분하지 않고 온유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진리를 가는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고 불의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믿음을 쫓는 자들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22절을 보면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은 디모데가 젊으니까요. 젊은 혈기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런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가 신학을 처음 하고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의 그런 발행 같은 게 뭐냐면 목회자의 쓸데없는 권위의식 그런 거 버리고 교우들과 마음껏 이야기하고 또 교인들도 교회 오면 마음껏 이야기하고 교인들은 왜 교회 맨날 듣기만 해야 되나요? 교인들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밝은 교회에서 굉장히 행복한 것 중에 뭐냐면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우들과 그렇게 서로 그런 믿음에 관해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하고 늘 말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지만 또 사람으로 받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의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중요하지만 또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페어로십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교회라는 자체가 모이는 것이잖아요. 모이면서 이렇게 숫이 이렇게 모여져야 불이 잘 타듯이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져서 하나를 되면 더욱더 활 타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복음을 이룰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자들은 어떤 잘못된 것에서 어떻게 방어하며 그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진짜 밝은 교회가 작지만 순수함을 늘 지키고 또 순수함의 오점이 남기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또 어떤 자세로 이 일을 잘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대로 함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